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아니요.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다 짐승이 아니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키운 자식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한 어느 눈먼 아비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그리고 그 집 천장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황금빛 눈동자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지요. 인간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때 과연 신령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지금부터 그 서늘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깊은 골짜기, 해가 지면 까마귀조차 날기를 꺼린다는 외딴 산골에 칠성이와 그의 아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아비는 본래 성실한 농꾼이었으나 십수년 전 아들이 곧불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약값을 구하려다 평생의 빛을 잃었습니다. 엄동설안의 아들의 약이 될 영물을 찾으러 설산을 헤매다 눈독이 올라 두 눈이 멀어버린 것이지요. 아비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오직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산나물을 뜯고 가마니를 짜며 손끝이 닳도록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장성한 아들 칠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 아비가 왜 눈이 멀었는지, 그 굽은 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로부터 너는 아비에게 평생 효도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뒤틀린 반항심만 치솟았습니다. 칠성에게 아비는 그저 좁은 방구석을 차지하고 앉아 밥이나 축내는 입이었고, 자신이 밖에서 술 한 잔 마시려 해도 눈치가 보이게 만드는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칠성은 품팔이를 나갔다가 다른 집 아들들이 비단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가? 저 노인네만 없었어도 내가 이 산골짝을 떠나 큰 고을에 가서 새 인생을 살았을 텐데. 칠성의 마음속에는 이미 인륜연론이라는 글자는 지워지고 시커먼 도끼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굴럭거리며 아들의 기척을 기다리는 아비의 기침 소리가 그날따라 칠성에게는 저승사자의 부름보다 더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칠성의 악한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장날 시장통 구석에서 남몰래 쥐약을 파는 약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 탈탈 털어 모은 푼돈을 내밀며 그가 산 것은 사람의 목숨을 순식간에 끊어놓을 수 있다는 강력한 비상비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의 가슴 속에 든 하얀 가루 뭉치는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요동쳤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곧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광기 어린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레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보리 껍데기만 가득한 밥을 주던 그가 그날은 마을 부잣집에서 훔쳐온 흰쌀을 섞어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아비의 밥그릇에 그 치명적인 하얀 가루를 쏟아부었습니다. 수저로 밥을 꾹꾹 눌러 독이 섞이게 만드는 칠성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낡은 초가집 대들보 위에는
이 집이 지어질 때부터 살았다는 거대한 황금 구렁이가 다리를 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구렁이를 집안의 가운을 지키는 업신이라 불렀습니다. 구렁이는 칠성이 독을 섞는 과정을 그 황금빛 눈동자로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밥상을 들고 아비의 방으로 들어서자 구렁이 역시 소리 없이 천장을 타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방문을 열고 아버지, 오늘은 제가 고기 국물에 긴 쌀밥을 말아왔소 라고 거짓된 친절을 베풀 때 구렁이의 혀가 허공에서 살벌하게 일렁였습니다. 칠성이 내민 밥상머리 앞에 앉은 노인은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쌀밥 냄새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이 귀한 쌀밥을 어디서 구했느냐? 내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보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노인은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나 싶어 연신 고맙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칠성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그게 내 마지막 만찬이다. 어서 먹고 조용히 가다 오라며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어 밥 한 술을 크게 들여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스르르 하는 기분 나쁜 마찰음이 들리더니 묵직한 무언가가 밥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업신이라 불리던 거대한 황금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노인의 밥그릇을 몸으로 칭칭 감싸더니 노인이 수저를 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칠성은 당황하여 몽둥이를 찾아 휘두르려 했지만 구렁이가 내뿜는 기세에 눌려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눈이 보이지 않으니 그저 허허 이놈아 무슨 일이냐 쥐라도 나왔느냐 하며 허허로운 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구렁이의 방해로 밥을 먹지 못한 노인이 의아해하며 손을 뻗자 구렁이는 노인의 손등을 핥듯 혀를 내밀더니 꼬리로 밥그릇을 밀쳐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뒤집어지며 흰 쌀밥이 방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밥이 닿은 바닥에서 치익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방바닥을 기어가던 바퀴벌레 한 마리가 그 밥알을 스치자마자 몸을 비틀며 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멀었어도 귀와 코가 밝았던 노인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밥에서 왜 이런 고약한 탄내가 나?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칠성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구렁이가 어느새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입을 크게 벌리며 위협했습니다. 결국 칠성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소. 내가 미쳤었나 보오. 노인은 아들의 자백을 듣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눈까지 바친 아비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 제 자식을 괴물로 키웠다는 자책감이 노인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비의 통곡 소리는 산골짜기를 타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지만 칠성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눈앞에서 붉은 혀를 낼름거리며 집어삼킬 듯 노려보는 황금 구렁이의 안광만이 공포의 전부였습니다. 구렁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 아비의 밥그릇에 하얀 가루를 섞던 순간부터, 아니 그가 시장통에서 비상을 품에 넣고 음흉한 미소를 지을 때부터 이 영물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렁이의 몸이 서서히 칠성의 발목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비늘이 살결에 닿자 칠성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자, 살려주시오. 업신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칠성은 방금 전까지 아비를 죽이려 했던 그 잔인함은 간데없이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가슴팍까지 기어오른 구렁이는 그의 코앞에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향취와 압도적인 기운에 칠성은 오줌을 지리며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대성통곡하던 아비가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구렁이의 몸체를 더듬었습니다. 업신님, 노여워 마옵소서. 이 모든 것이 못난 애비를 둔 탓이니 차라리 저를 잡아가시고 이 모자란 자식은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비의 절규에 구렁이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번뜩이며 노인과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칠성의 몸을 스르르 풀어주었습니다. 구렁이는 칠성에게 경고라도 하듯 방바닥을 꼬리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과광 소리와 함께 방바닥이 움푹 패였고 그 기세에 눌린 칠성은 뒷문으로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가시밭길을 뛰쳐나가는 칠성의 뒤로 산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산속으로 도망친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금방이라도 황금 구렁이가 자신을 덮칠 것만 같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뗄 때마다 늪처럼 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칠성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머릿속엔 오직 이곳을 벗어나야 산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친 곳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발길을 끄는 지 수십 년 된 기공령 고개였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칠성의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등불이 켜진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 웬 대궐 같은 집이? 칠성은 홀린 듯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등을 돌린 채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구원을 얻은 듯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지매, 내 좀 살려주시오. 무서운 짐승에게 쫓기고 있소. 여인이 서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본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여인의 눈은 아비의 눈처럼 허옇게 멀어 있었고 입에서는 아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칠성아, 배가 고프구나. 내가 준 쌀밥을 더 먹고 싶구나. 그것은 환각이자 칠성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지옥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이 갑자기 길게 늘어나더니 다시 황금빛 비늘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칠성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시커먼 강물이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수백 마리의 작은 구렁이들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업보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덮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산신령의 자비는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절벽 끝에 몰린 칠성의 귓가에는 세차게 몰아치는 빗소리와 함께 죽은 듯 고요한 아비의 환청이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칠성아, 내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내 눈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내 목숨까지 탐냈더냐. 그 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사방에서 들려와 칠성의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미친 듯이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밑의 돌멩이들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등 뒤에 서 있는 환영의 여인이, 아니 그 황금 구렁이가 언제 자신을 밀어버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불이 칠성의 머리 위를 내리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번쩍이는 빛 아래 드러난 것은 구렁이가 아니라 칠성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쳐온 길을 되돌아보니 그가 밟고 온 것은 불길이 아니라 수만 마리의 구렁이들이 몸을 꼬아 만든 생지옥의 다리였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헛발을 디뎠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거센 강물에 몸이 처박히는 순간에도 그는 보았습니다. 물결 속에서 황금빛 비늘이 번뜩이며 자신을 감싸 쥐는 것을요.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영겁의 고통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산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밤에 칠성인의 집 쪽에서 들려온 기이한 천둥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에 수군거리며 초가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눈먼 노인이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상태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생 허옇게 탁해져 있던 노인의 눈동자가 마치 씻은 듯 맑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르신, 눈을 뜨신 것입니까?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외침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노인은 간밤에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황금빛 빗덩어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자신의 눈을 부드럽게 핥고 지나갔다는 것이지요. 눈을 뜬 노인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들 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어디에도 마을 어디에도 칠성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노인의 밥상 앞
칠성이 꿇어 앉아 있던 그 자리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돌덩어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돌덩어리는 마치 사람이 죄를 뉘우치며 웅크리고 있는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에 산은 기이할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칠성이 절벽 아래 소용돌이 치는 검은 강물로 추락하던 그 마지막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자신을 감싸 안은 것은 차가운 물살이 아니라 수만 개의 황금 비늘이 빚어낸 거대한 딸이었다는 것을요. 칠성의 비명은 물속으로 잦아들었고 그의 육신은 깊은 수렁 아래로 침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초가집방 안 노인의 발치에 남겨진 그 기괴한 돌덩어리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인의 방 한복판에 놓인 검은 돌덩어리에서는 지독한 유황 냄새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돌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며 용서를 비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돌의 표면에는 칠성이 생전에 입었던 누더기 옷의 결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형벌이로다. 아비를 죽이려 한 자가 결국 돌이 되어 영원히 아비의 발치에서 속죄하게 되었구나. 노인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돌을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식이었으나 그 자식이 영겁의 시간 동안 돌로 굳어 고통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아비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선미는 냉혹했습니다. 부린 대로 거두는 법, 칠성의 탐욕과 부효는 그렇게 차가운 돌덩어리가 되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노인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산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사라졌지만 노인은 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스르르 소리가 그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노인이 천수를 누리고 조용히 눈을 감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의 집 대들보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거대한 황금 구렁이가 내려와 노인의 시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구렁이는 노인을 태우고 안개 자욱한 뒷산으로 서서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노인이 평생 사용하던 낡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뒷산에는 효샤오를 가르치는 뱀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재물을 탐하는 자가 산길을 지나면 어디선가 황금빛 한광이 나타나 길을 막아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릴 때 하늘은 짐승의 탈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그 죗값을 물으신다고 말이지요. 칠성이 변한 그 돌덩어리는 지금도 어느 이름 모를 계곡 아래 잠겨 물살이 칠 때마다 배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우리가 가슴 속에 품어야 할 사람의 도리는 황금 구렁이의 눈동자처럼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